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오염 돌려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구름 돌려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가 전하 되시는 성령 예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루소서. 저희 증언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슬픈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이시여,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미, 오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잠기 지우셨네. 하늘이 열리고 찬송을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지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가 비추러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빛 오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막을 수
되니까 목숨 걸고 예배 정말 예배를 중시 여기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되지만은 그런 기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예배의 기쁨을 진정하게 나가면 정말 온 전심으로 예배드리는데 주님이시여 나의 기쁨이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나의 그동안의 신분과 고통이 주님께서 주님이시여 말씀 안에서 참담한 주님이시여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내 생을 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다는 고백으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인내 소원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천국으로 날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고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헛다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가수를 드리며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영주 목사님과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발 앞에 주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온전히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대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종이 듣겠소.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계시가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tun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사역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의 양식이 되는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져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 쓰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황혼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단맛, 쓴맛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설교의 본문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의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설교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인용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아마도 이게 가장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문제는 요한이 보고 들은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단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영역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본 환상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옮겨놓지 않는 한 인간이 제한된 언어로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그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성경을 온전히 다 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영화를 보면서 처음만 보고 끝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을 안 보면요, 앞의 내용들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본 게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이 찝찝한 게 영화의 결말을 안 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 종말이 있고 세상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세상과 인간의 시작을 계시해주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의 끝을 계시해주는 책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시작을 아는 것보다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끝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끝을 대비하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끝을 알고 보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 영화의 전체 스토리가 한눈에 이해되는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결론을 알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성경의 어디를 읽더라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은혜의 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전부가 두려운 이야기들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생과 세상의 끝을 미리 잘 대비하라고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이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도 그 끝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조금만 가면 어둠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끝을 모르면 조그마한 어두움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손에 땀을 쥐고 마음 졸이면서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알고 보는 경기만큼 싱거운 게 없어요. 아무리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경기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생과 세상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대비만 잘하면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인생의 미래를 잘 대비하라고 주신 은혜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두루마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화면 8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비블리온인데요,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BIBLE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BIBLE. 두루마리를 뜻하는 비블리온에서 성경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과 똑같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 즉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교회는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말씀을 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순서입니다. 교회가 이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잡음과 탈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먼저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내 의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돼서 결국에는 교회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되 그 말씀들을 자신의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들이 처음에는 입에서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말씀의 맛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5독을 하고 10독을 해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리 달콤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달다는 것, 말씀의 단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져다주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소성이라는 말은요,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보다 더 유익하고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쓴맛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함은 정말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은 쓰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쓰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가슴 뜨겁게 감동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동하면서 읽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 책에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한 어느 청년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간증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어젯밤에도 회식을 하면서 술도 마셨고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술 마시고 욕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기준이 생기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정말 솔직한 고백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읽는 것은 달고 좋은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쓰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앞에 새로 붙인 현수막이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일은요, 우리에게 한없이 유익하고 달콤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은 우리의 창자가 꼬이는 통증만큼이나 쓰디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말씀대로 살려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그게 바로 말씀의 쓴맛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단맛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쓴맛 또한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의 단맛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의 쓴맛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의 단맛만 보려고 하지 쓴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달콤함을 원하면서 순종의 쓴맛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열매들은요, 순종의 쓴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쓴맛을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맛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손해를 감수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해요. 그런데 말씀의 그 달콤함은 순종의 쓴맛을 맛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진정한 단맛은 순종의 쓴맛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단맛만 보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계속 단맛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순종이 없는 신앙이 되면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병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기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그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는요, 평생을 해도 힘든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단지 기도의 응답에 있게 되면요, 그 기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요,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게 그게 성화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신앙 고백과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는 말을 보면 분명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나 성품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인격도 좋아져야 되는데 인격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왜? 신앙과 인격이 같이 가지 못하고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열매만을 바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을 때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이지만요, 우리의 신앙을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대가 지불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그 잔소리 중에요,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잔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식사를 하실 때 물에 말아서 밥을 드실 때가 많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물에 말아 먹으면 위장에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물에 말아 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듣기 싫으니까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려고 하세요. 어머니의 이 잔소리를 제가 거의 40년 넘게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위장에 큰 탈 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 이제 그 잔소리를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물에 말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 잔소리 때문에 소화 안 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요, 물에 말아서 먹는 그 문제 하나만 생각하지 잔소리 때문에 소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만큼 견고한 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하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면 악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로, 그리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정이 맨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정작 가정이 가장 뒷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화라고 하면요, 전도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복음화는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게 복음화예요. 그리고 그 복음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순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을 처리하는 방법,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불을 처리하는 문제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 불으로 인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 너머의 일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맛이 죽을 만큼 쓰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열매는 순종의 쓴맛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달콤한 열매가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 생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요 정말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그런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감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부모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생활로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이곳 위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하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한번 보시면 그 교회 소식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디에 먹습니까? 음식은 어디에 먹습니까? 배로 먹죠. 말씀도 배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내 말씀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데 그 말씀의 양식을 먼저 먹는다는 결단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겠다. 말씀을 먹어야지 그 사람이 소화가 되지. 먹지도 않는데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또 살아내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결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머리에 그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식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꿀보다 난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먹는 자들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심겨질 때 그 하나님 썩어져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고 깊이 뿌리 내려지고 또한 줄기가 나고 또 줄기에 잎사귀 나고 그 싹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삶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감도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기쁜 생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